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리켜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하여서 4대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옥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당도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귀신 들린 여정을 부렸어 점을 치게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소녀를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그 여정을 통하여 부려서 돈을 많이 획득하는 그 주인의 미움을 사서 관가에 고발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빌립보에 와서 이 성을 소동한다 라는 그런 프레임의 시험을 당해가지고 뭐 재판이나 적절한 그런 절차도 없이 대번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감옥에 투옥이 되고 맙니다. 이런 바울이 옥에 갇힌 일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막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는 바울의 자신의 고백에서 보듯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라고 말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만 해도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오늘 로마 옥에 갇히면서 빌립보서를 쓴 것. 그러므로 바울의 일생에서 로마 옥에도 1차, 2차 그렇게 투옥이 된 것들을 비롯하여 옥에 갇힌 삶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면서 계속 이어서 고린도서 11장에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습니다. 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일생을 어떻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 외맞음과 그런 목숨의 위협과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얻어맞 그렇게 맞았을 때 안 죽은 것이 이상하죠. 심지어는 아시는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던져 죽였는데 그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 던졌다. 시체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볼 때는 바울 사도가 거기서 안 죽었는데 뭐 툭툭 털고 일어났다라는 것보다는 봤을 때는 진짜 죽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일어났어. 더베 또 그런 몸 상태인데도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자기를 박해하였던 돌로 쳐 죽였던 루스트라에까지 돌아와서 여러 성도들을 안동시키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바울의 1차 전도예요. 이 바울의 이 고난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자주 언급드린 것처럼 뭐 그냥 하는 얘기죠. 우리가 뭐 베드로도 우리가 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많은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우리는 베드로는 한번 닮아 볼 그 어떻게 요량을 가질 수 있겠으나
바울은 그야말로 너무 싸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끝내는 두 번째 로마 옥에 투옥되면서 디모데후서 4장을 쓰면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며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로마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다가 그리고 빌립보에서 어떻게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지 첫 번째 자주장사 두바디라가 이 바울이 빌립보에 왔을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적치던 이 종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죠. 또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됐죠. 그리고 겉보기는 세 사람이지만 간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아마 6, 7명 그 당시에는 가족도 많으니까 한 7, 8 아니면 한 10명 정도가 소위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 간수가 예수 믿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고 두바디라 자주장사가 합류를 하고 이렇게 귀신 들렸던 종이 다시 합류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 교회이기 때문에 옥에 갇힌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설립 멤버가 누굽니까? 간수잖아요. 간수는 뭡니까? 바울을 옥에 가둔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옥에 가둔 사람이고 직접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틀 이상이죠. 이틀 동안 로마 옥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약 2년 정도. 2년 이상 있었으니까 간수와 얼마나 그렇게 안면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옥살이 바울이 짧지도 않은 2년의 세월 동안 옥살이 하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수들도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물론 로마옥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2년 아닙니다. 로마옥에 2년 있었습니다만 빌립보 감옥에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간수 같은 경우에 바울이 어떻게 옥살이 했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란 말이고 이게 빌립보 서이며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고 빌립보 도시에서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느 옥에 있습니까? 로마 옥에 있단 말입니다. 비록 로마 옥이지만 빌립보 감옥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아는 간수와 또 간수를 통하여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빌립보의 초기 성도들은 감옥이라는 데가 어떤 것이며 바울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로마옥에 또 갇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로마옥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열심히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복음을 전하는지 눈에 선하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투옥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 같은 빌립보 교회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을 보라.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박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교만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한 40일 하나 감하면 5번 맞는 이런 엄청난 많은 당한 일 거기다가 급기야 로마 옥에 결국은 다시 또 투옥되는 겁니다. 나의 당한 일을 보라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도리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 밤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지만 밤중쯤 되어서 참여하고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서 터가 움직이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야말로 죄수들이 도망했는가 하면 칼을 들어 자기가 하는 순간 멈추어라 하는 바울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런 등줄기에 소름이 끼치며 성령이 뜨겁게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선생들아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언급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냐? 원하지 않습니다. 즉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은 죄수로 갇혀있는 바울과 도망갈지도 모르는 죄수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수는 여러분 공직자입니다. 로마의 공직자란 말이에요. 국가공무원이에요. 교도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위세가 있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자극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교도소에서는 이 사람의 명령이 법이죠. 그런 사람이 뭘 구원을 그런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니 성령의 역사와 그 마음에 성령에서 강화운동하시니 그가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닫는 순간 이 구원의 이 기회에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여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야 마진들을 다 시키고 식솔들, 마누라, 자식들 딱 불러모아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간소만 잘한 게 아니잖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로마 옥에서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당한 일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것을 당했단 말이에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교회가 떡하니 세워졌으니까 유럽에서 깜짝 놀랄 일을 그 증인이 살아있는 증인이 빌립보 교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전설적인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옥에서 갇혀있으면서 나의 당한 일이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끝장났고 복음이 이제는 스톱 정지가 되고 복음의 퇴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도리어 진보가 되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신령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1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 안 해도 빌립보 교회는 척하면 삼척 다 알아듣잖아요. 왜? 자기네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야. 자기네 교회가 그렇게 바울이 당한 일로 인하여 복음이 퇴보가 됐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진보가 됐죠. 교회가 뚝 하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과 아메리카와 대한민국에까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택한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으러같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위대한 어마무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을 안 해도 빌립보 교회는 알겠죠. 충분히. 빌립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 복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 드리는 이게 템포를 보니까 아무래도 한 주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복음의 진보라고 했을 때는 그 진보가 뭐냐면 여러분 군대가 전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약 10년 만에 뭐였죠? 국군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뭐 분열도 하고 또 뭐 차량 여러 가지 많은 무기 같은 것들도 다 행진도 하고 행렬도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 보면 뭐 전차들 장갑차들 무슨 교량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지뢰가 있다든가 할 때는 그 어떤 공병 부대 같은 데서 미리 전차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쫙 정리하는 전차가 나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무기들도 이렇게 행렬에 있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복음의 진보라는 것이 뭐냐면 군대가 앞으로 전진할 때 강이야 그럼 교량을 놔야 되죠. 그렇잖아요. 엄청난 험지라 그러면 그것을 평탄하게 군대가 이동할 수 있고 수송이 이동할 수 있고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바로 군대가 십자가 군병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은 미리 제거하는 것을 진보라고 해요.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진보라는 의미 헬라 원어를 그렇게 설명을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이와 같은 의미라고 말하면 지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군대가 진군하는데 강이 있다, 여러 가지 험지가 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 후속 부대가 쉽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슨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복음의 진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 했습니까?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안 하고 떡하니 갇혀버린 거예요. 왜 갇혔어? 오히려 자기가 장애물 된 것 같아. 자기가 오게 또 갇혔는데 뭘 진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진보가 안 되잖아요. 복음이 딱 가로막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 진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진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것이 복음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 장애물을 없애는 진보이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일견 봤을 때는 바울이 갇혀있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가 핍박있고 교회가 박해가 있으면 복음이 막 끝나는 것 같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가 산불처럼 교회 복음이 산불처럼 번지게 된 것은 전부 다 박해시대, 일제시대, 대한제국시대, 6.25시대, 50년대, 전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 딱 70년대까지, 1980년까지 후진국, 학교 가면 강냉이 죽 얻어먹고 강냉이 빵 배금을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딱 80년까지 그걸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하면서 그야말로 아파트 값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아파트 값이 폭등한 그 90년 이후에 그때부터는 한국교회가 큰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점점점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그렇게 진보되었다. 복음의 문이 오히려 열렸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왜 바울이 이렇게 로마까지 와서 옥에 갇혔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왜 로마로 갔는지, 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왜 옥에 갇혀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도 여행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명칭은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만 전도 여행이라 하고 로마는 이제 포로로 죄수로 끌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밀레도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밀레도는 오늘날 튀르키예 서남부 지역에 있는 해안 항구에 튀르키예 서남부 지역에 있는 항구가 밀레도란 말입니다. 그 유럽에서 이미 건너왔죠. 왜 어디로 가려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밀레도에 머물다가 이제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급히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그래서 오늘날 그 튀르키예 서남의 한 고스에서 로도로 그 후 바다를 지나서 이제는 아시아 그 두로 팔레스타인 상륙 북부에 있는 두로와 시돈 항구에 상륙하여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에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큰 박해가 있을 것이라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박해도 무릅쓰고 가이사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집사 빌립의 집에 유하던 중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말하기를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이 띠의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사도행전 21장 12절. 그러나 바울 사도는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두로에서의 예언과 가이사라에서의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처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유대인들을 충동함으로써 큰 소동이 일어나 바울이 위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 다 사도행전 21장을 20장 21장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판단한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가 밤에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바울을 급히 예루살렘에서 내보내서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한만 눈여겨봐도 여기 있다가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알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바울은 마침내 상소하여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로마로 도착하기까지 백부장 율리오에게 위탁 사도행전 27장 1절 되었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고 바울은 비록 파수bek에 감시하에 있었지만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사람과 따로 거하게 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새 집에 있으면서 이틀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허락을 받고, 비록 감시하에 있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몇 년 동안? 2년 동안 어디서? 로마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의 퇴보자는 겁니다. 복음이 갇혔단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갇혀 있었어요. 그 다음 이틀에는 2년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끊임없이 설파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땅 끝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특별시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으니, 이 모든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배경에서 오늘 12절 편지에 쓴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같은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고 로마 행에 오르게 된 것은 바울이 자기의 일신상에 자기 생명, 목숨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목숨에 연연해서 로마로 간 거 아닙니다. 그런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에서도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또 가이사라에서도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올라가지 마세요. 이 띠의 인자를 유대인들이 다 사로잡아서 이방 사람이 넘겨줄 것입니다. 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하였지만 바울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띠의 인자로서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것을 결심하였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바울은 생명을 연연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도망가고 가이사라에서 가이사에게 그렇게 상소를 해서 그렇게 로마로 와서 로마옥에 투옥돼서 재판받기를 기다리다가 재판 잘 받아가지고 변호사 잘 사가지고 나중에 무죄로 석방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로마로 죄수로 호송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는 여러 가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의 그 예언이 진짜였지 않습니까? 올라가니까 진짜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 서울시의 소요가 다 일어났어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던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예루살렘 박해에 받았던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의 주께서 바울의 곁에 있어서 로마에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율리오를 통하여 배를 타고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어 로마옥에 갇힌 것이니,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옥에 온 것은 자기 한 생명 구원하고자 자기 목숨에 연연하여 로마 시민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민권을 통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내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로마옥에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이틀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니라 말한 것처럼 로마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3차 전도여행에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가이사르로 도망간 게 아니라 그를 보내고 이렇게 로마로 와서 오게 갇히는 그 모든 과정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당한 일이 뭐라고? 복음의 진보를 이룰 줄 너희는 알 것이다. 바울은 비록 죄수로 로마에 호송되어 와서 오게 갇혔지만은 이런 일로 인하여 이런 고난과 고통, 역경, 생명의 위협 이런 일로 통하여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로마 오게 갇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요 그러므로 그것은 뭐냐?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12절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말했을 때 진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잘 알아들었죠. 그러면서도 알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다 하는 진짜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경험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어떤 계시와 신의 섭리가 있었는가 아주 구체적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의 인생에도 그냥 나무잡이로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역경과 고난과 기적과 애락이 있고 생사가 있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역경 가운데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고 복음의 진보로 하나님께서 한정화의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줌으로써 빌립보 교회에게 용기와 격려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전달하였다. 이거는 다음 주가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바울은 일생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있었기에 배를 타고 건너가 빌립보 곧 유럽에서 1착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날 유럽과 아메리카와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예수 복음이 전달되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울이 오게 갇힌 수많은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로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도 주요 여러 가지 영육 간에 많이 그렇게 압제당하는 것 같고 영육 간에 억눌린 것 같고 영육 간에 사로잡힌 것 같고 영육 간에 거꾸로 때림을 받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 주신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이 앞으로 진보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